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고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저희들 어떠한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 걱정하며 세상에 휩쓸려 매번 실족하며 많은 죄와 허물을 반복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다시 힘을 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안전하고 풍성한 가운데 귀한 말씀 속에서 참된 휴식과 교조가 있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행사 일정을 잘 준비하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화관 예배를 꾸준히 부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 청년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청년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영어권 예배를 담당하시는 유원재 전도사님 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치료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함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온전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가정과 건강 지켜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옵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와 은혜가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권유미 권사님 옆에 계신 우리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친교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승리하였습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평생에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참 감사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하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정말 참혹한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수용소의 환경은 정말 모든 인간성을 다 파괴할 정도로 참혹했다고 합니다. 많은 일들이 질병이나 노역이나 또 이 가스실에 대한 이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고 삶의 의지를 다 놓아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지식, 체력, 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이 뛰어나거나 체력이 뛰어나서 그 참혹한 그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어떤 돌아가야 할, 그곳에서 나와서 돌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 어떤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어찌 보면 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린 딸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소망, 이 소망 하나를 붙잡고 참혹한 그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견디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시간 동안 연구하고 노력했던 그런 학술 논문을 끝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해냈다는 것입니다. 빅터 플랭클 이 박사, 이분 역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라는 것이죠. 자신이 이 수용소에서 경험한 인간의 심리를 빼놓지 않고 자료를 잘 모아서 책을 써서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이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종이 조각을 계속 모아서 메모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에게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방식도 견뎌낼 수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세워놓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 살아가야 할 많은 이유를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소망이 살아가는 인간적인 부분에서 목표로 정해놓고 만들어 놓은 소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가야 할 많은 이유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무가치하게 살아가지 않고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세상에서
정해놓은 그 소망도 우리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 분명한 이유들을, 많은 이유들을 제공해 주는데, 하물며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것들이 아니고, 썩어지고 쇠해지고 시들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같이 나눴던 본문의 말씀을 쭉 정리 한번 해보죠.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게 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결정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감시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계실 때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일반 선생님들과 다른 특별한 권위를 예수님으로부터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머뭇거리자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숨지 않고 드러내놓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잡지 않고 있는 것인가? 나름대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숨지도 않고 드러내놓고 있는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생각이 여기서 멈췄으면 참 좋은데 더 생각이 진보해서 무슨 생각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주 초라한 나사렛 출신의 목수이고, 예수님은 그 초라한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더 우리보다 더 낮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 일이 없다, 오실 이유가 없다. 예수님은 보다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셔야 그 메시아로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 두 말씀을 정리할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거기 있는 많은 무리가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있었고 이 일들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종교적인 지도자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쨌거나 신성을 모독하는 이 말들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 잘못된 사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수없이 많은 인파들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성전 가운데 모여들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체포를 할 경우에는 잘못하면 대규모의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으시는 그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때인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그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잡히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담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생명과 사명이 세상의 위협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손길 아래 있음을 예수님은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의 사역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야망이나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계획에 의한 때 그 모든 사역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도록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고 구원 얻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참다운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도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소유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소망을 소유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주시든지 인정하고 받아낼 줄 아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모든 인생 속에서 최선의 삶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 말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삶을 감당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보시면 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분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하나님은 이 시므온은 하나님께 주신 꿈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꿈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생전에 볼 수 있게 하는 사명,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이 사명이, 이 꿈과 이 비전이 시므온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시므온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이 시므온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평생에 품고 살고 왔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오늘 시므온과 같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과 비전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이전에도 꿈과 사명과 비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셔서 이 말씀이 생소하게 들리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 됐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라도 감당할 수 있는 꿈과 비전과 사명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찾고 있지 못한 이유는 혹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혹시 게을러서 그런 것은 아닌지요? 이 문제가 얼마나,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인식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꿈에 대한 이야기, 환상에 대한 이야기, 비전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요?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15년 동안 이렇게 홀로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런 어머니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 거니?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다. 그 꿈이 무엇인 거니?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20년 전에 미국을 건너왔더라고요.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20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간 그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섬기는 그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천국을 가시는 것이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50m를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건강 상태가 아니셨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무릎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하나님 주신 꿈을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릴 거 아닙니까? 그때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무릎을 수술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고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릎 수술을 받고 나면 재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릎 수술을 받고 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죽은 만큼 싫대요. 특별히 이렇게 어머니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이 무릎을 이게 반대로 이렇게 딱 꺾는다고. 이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예 재활을 포기하는 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포기할 수 없었지. 왜요? 나에게는 꿈이 있거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거든. 나는 미국에 가야 되고 워싱턴 제1장로교회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한다고는 꿈이 있었기에 그게 고통스러운 것은 알지만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에 오셨어요. 미국에서 약 한 45일 동안 머무셨던 것 같습니다. 45일 동안 머무시면서 어머니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것은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단 한 번도 예배에 빠지시지 않으셨어요.
주중에 드리는 새벽 예배, 수요 저녁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 하루는 좀 몸이 편찮으신 것 같아서 어머니 오늘 새벽 예배는 좀 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준비한 예배인데 지금 내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예배를 빠질 수 있냐, 가자. 그렇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제가 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꿈을 주신 분이시거든요. 사명을 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꿈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해야 되고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마친 이후에 한국에 돌아가실 때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다시 못 오겠지? 어머니 내년에 다시 오시면 되죠. 야, 내 지금 건강 형편에 내가 여기를 어떻게 다시 올 수 있겠냐. 하나님이 이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방문했지만 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다시 올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다시 뵀던 곳은 이제 임종을 얼마 남기지 않은 중환자실에서 어머니를 뵀습니다. 그때 어머니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셨나요? 그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셨다. 참 감사하다.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생활을 하며 사역을 감당하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어머니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그걸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텐데, 그럼 다시 한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고 또 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워싱턴 제1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렇게 시작은 잘 감당했는데 마무리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 꿈은 제 사역의 마무리도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지난 시간 동안 여름 수련회를, 전교연 수련회를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주제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설교의 주제,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출발. 이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재충전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창일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러한 문구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들뜨는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 설교 원고를 미리 보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들뜬 마음, 감격과 감사를 다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출발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정말 걸고 간구할 수 있는, 준비하고 수고할 수 있는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성취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꿈을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꿈을 발견하면 우리는 남은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발견하였지만 때로는 그 부분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지쳐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이 부족할 때 능력을 구하시고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을 구하셔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모르고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꿈이 있기에 내 남은 인생이 생기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1시간 1분 1초가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다 감당한 이후에 우리 시므온처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조금 더 있다가, 지금도 아니고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좀 있다가 돌아가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겠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가실 그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요한복음 7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죠.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고 본 그 기준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적인 의미를 헤아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결코 오지 못할 것이다.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아주 저주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인간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진리를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절대로 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가 계신 그곳에 올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천국에 가기를 원하세요? 정말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세요?
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고 소망하십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기에? 그곳은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특별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참된 승리가 있고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부분들을 다 신원받는 곳이고, 더군다나 그곳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살아서도 못 가고 죽어서도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이 아름답고 귀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있어요.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많은 병을 얻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의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크신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어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무엇인고니,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신앙 말고 다른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단 사상이 무엇인고니,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했던 분 같은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도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분은 천국을 갈까요? 지옥을 갈까요? 그분들이 들었던 잘못된 신학에 의하면 이분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온 교회가 이 악한 영향으로 혼란스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넣어서 보내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보다 먼저 죽음을 맛보아 무덤에 갇힌 그 사람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바른 신학 사상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신학을 가져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나이지리아 기독교 마을을 습격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식과 형제들을 다 잃어가는 그 참상이 자신의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눈앞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면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절망, 원망, 복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평생 절망과 원망과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명입니다만 마이클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는데 이분이 그러한 아픔을 당했어요. 절망, 원망, 복수심, 아마 평생 이것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호단체의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그 비극으로 인해서 증오와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테러범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축복하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잘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분은 자신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이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죽음 이후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해친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이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기에 비록 자신의 눈앞에서는 정말 참혹한 장면들이 펼쳐졌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악으로 이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형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 대신에 기도와 찬양으로 자신의 삶을 메웠고, 자신과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들을 남은 인생을 감당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진 사람만이 이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진 사람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오늘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2025년 26년 주제가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닙니까? 우리의 이야기와 너무너무 비슷해요. 우리도 이 형제와 같은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복수심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 우리 부분들을 더럽히지 않고 오늘 또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대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여러 가지 일로 요동시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 목적지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분명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구하고 기억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신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신을 세상의 쾌락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고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소망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저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몸된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부분들을 성취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꿈과 비전과 사명을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꿈, 그 사명,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발견한 우리들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줘서 이 부분들을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크신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쾌락으로, 욕심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욕구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모습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축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분들을 성취하여 영광으로 가지고 특별한 우리를 위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천국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이 사명을 아버지의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욕심의 욕구에 우리를 더럽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같이 승리의 노래를 모든 영광을 남자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안심이 되고 안전하고 참 행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성취하여서 영광 받으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꿈을 꾸게 해주시고 사명을 붙잡게 해주시고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 속에 최선을 다하여 이 길들을 감당하다가 오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놓아주시는도라고 고백했던 시몬의 고백을 하면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이 저주받은 곳에서 타락하고 절망과 낭만과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아버지의 복된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 우리가 이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크신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문화에 우리의 영과 육이 더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모습을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기억하고 주신 사명과 비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모습에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져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